안녕하세요, 접설TV입니다. 사후 영생 또는 사후 극락의 교리를 갖는 것과는 달리 살아영생이라는 교리를 표방하며 사람의 실체는 원래의 신이었기 때문에 원래의 실체로 돌아가면 신이 되어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된다는 종교 활동의 이면에 종교의 배반자에게 살인 및 남매장, 공권력에 폭행을 가하는 등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영생교 또는 승리재단, 과연 이단, 사이비 종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영생교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또는 승리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태는 신앙촌으로 유명한 천부교이며 조이성은 천부교의 열성 신도 및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천도교 교주 박태선이 교리를 수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원래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함께 탈퇴를 하며 영생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는 교주 박태선에 의해 제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의 교리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쪼갤 수 없다. 사람의 영 자체가 몸이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람의 실존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생명 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 하와 하늘의 삼수의 영이 영원 전부터 공존하고 있었다. 예수는 망고의 사기꾼이다. 말세의 구세주는 한국에서 난다. 당군을 이스라엘 단 지파의 자손이다. 그리고 교주 본인은 영생한다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조이성의 영생교 모태가 되었던 천부교와 비슷하게 근화실업이라는 기업을 세우고 노동자를 신도로 대처하였으며 역시나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할 이들에게 임금은 영생교의 활동 자금으로 은닉되었으며 이 금액은 당시 15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약행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92년 종말론 및 거액 헌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던 조이성을 연행하기 위해 잠복 근무를 하였던 경찰관 3명이 조이성을 목격, 이미 동행하려고 했으나 연락을 받고 온 50명의 신도들에게 경찰관들이 폭행 및 승리재단으로 끌려간 뒤 3시간 만에 풀려나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앞선 1989년 한때 열성 신도였던 신진규 경북대 공법학과 교수가 영생교를 그만두자 20일 동안 감금 및 폭행을 하였으며 94년 조이성은 서울지검의 사기, 횡령, 경찰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영생교 교주 조이성의 사주에 의해 납치 및 실종된 사람이 15명에 달한다며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1984년 교인 소문종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하였으며 영생교의 배교자 처단조는 크게 지성용파와 나경호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교자를 죽이고 처리하였으며 지성용파가 소문종을 납치, 살해, 그리고 도주하던 중 지성용을 나경호파가 1990년 살해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검찰의 용인에서의 발굴된 유골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였습니다. 행방불명된 지성용파 지성용은 2003년 8월에 경기도 안성시 금광저수지 근처 야산에서 1990년 나경옥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지성용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되었으며 박차선, 양해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들의 잔악함이라면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의 탑이라고 볼 수 있는 백백교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사이비 종교 연구와 신흥 종교 전문가로 기독교계의 이단으로 분류된 통일교, 영생교, 아가동산, 천부교, 용화교, 성낙교회, 대성교회 등을 비판하였던 그리고 영화 사바와 이정재 실제 모티브가 되었던 탕명한 씨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영생교도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그 사건의 피해자는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의 운전기사 이몽천으로 밝혀져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KBS 추정 60분 프로는 94년부터 97년까지 7번의 영생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에 내보냈으며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책임 프로듀서가 신변의 위협을 받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MBC PD수첩은 94년 영생교에 대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이로 인해 95년 제5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상 중 방송 부분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이성은 이에 대해 1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공익 차원의 보도였으며 교주 조이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및 반론 보도가 필요 없다고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처단조 간부들의 무기징역, 징역 15년, 12년형이 선고되고 본인은 직접적으로 신도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교사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살인에 가담한 간부들의 도피를 방조, 즉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교주 조희성은 상고심 기류 중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인 자신을 믿게 되면 그 초능력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걷는다며 신도들을 현혹시켜왔던 영생교 교주 조희성은 검찰 조사에서 육신은 영생할 수 없다며 자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곧 영생교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바였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교리를 부정하고 검찰 조사 시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힌 웃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재산과 노동력 착취, 성폭행 및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시켜 가정 파괴 등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종교를 탄압할 순 없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를 이용하여 과도한 포교 활동을 통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를 받는 국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